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네가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러다가 천국 와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뭘 남기라고요? 이득을 남기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칭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뭐라 그럽니까? 면류관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왕관을 쓰잖아요. 그죠? 왕관을 쓰는데 저쪽에 그 로마 쪽에는 이렇게 금관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아주 짧게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의 왕관들 보면 뭐 이런 막 치렁치렁 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머리띠 하듯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정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을 왕이 그렇게 쓰는데 옛날에 고대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게 됐을 때 올림픽 꽃은 마라톤인데 끝 경기가 마라톤인데 마라톤 경기를 하면 42.19km 달려온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금으로 된 건 안 씌워주고 뭘 씌워주느냐? 임금처럼 씌워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올리브 나무 가지로 엮어서 이렇게 월계수잎으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나 옛날에 손기정 선수 같은 분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1등 했잖아요. 그때마다 면류관을 쓰는 거죠. 그때는 이제 월계수잎으로 안 하고 좀 더 비싸게 월계수잎의 모양의 문양을 떠서 뭐 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을 입혔겠죠. 입혀가지고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데 그게 뭐냐면 승리자의 관입니다.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임금처럼 한번 영광을 한번 누려봐라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거 쓰게 된다는 것이죠. 상징입니까? 실제가요? 이건 상징이에요. 천국 가서 뭘 무기 쓰고 있겠어요. 내몰면 머리만 더 무거운데. 천국 가면 면류관이 뭐냐. 그렇게 쓰는 것 같이 칭찬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네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너를 통해 예수를 믿었다든지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든지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며 기도하며 세운 영혼이 있으면 그게 자기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원래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야 하나요? 안 오고 하늘에 비가 안 오니까 산천초록이 무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에서 뭐만 올라옵니까? 이슬이나 습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주 잔잔한 작은 풀들이 초지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에덴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사람이 딱 쓰니까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이 딱 쓰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게 응답하시는데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니까 산천, 저목이 무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땅은 어떤 의미냐 하면 땅은 내게 주신 사역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뭐 자연 만물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 때 그 땅은 뭐라고요? 이 땅을 말한다고요? 사역지를 말한다고요?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준 삶의 터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조그마한 대방이라도 한 평밖에 되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그 땅을 소중히 여겨야 돼.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요. 할렐루야. 집에 가면 찌질거 뽑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라고요? 사역지라. 뭐라고요? 내게 주신 뭐라고요? 사역지. 할렐루야. 거기서 뭘 내야 됩니까?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경작지예요. 경작지. 거기에 어떤 사람은 그냥 습기가 이래 올라와서 그냥 풀만 이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풀 있으면 뭐 키울 수 있습니까? 약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비가 좀 펑펑 쏟아져야 뭘 할 수 있어요? 벼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슬처럼 조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그냥 근근히 꾸려가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장대비가 내려오는 가정요.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와 같이 내려오는 가정은요. 거기서 나무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짐승도 먹이고 양도 키우고 뭐 밭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하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인생과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돼서 이해가 되려고 했습니다. 써야겠는데 안 되겠네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뭘 줬다고요? 땅을 주셨는데 땅은 뭐라고요? 사역지. 다른 말로 하면 세계 터전이에요. 가정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직장을 하면은 사업을 하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터예요. 할렐루야. 이 터에 뭐가 내려와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 경작할 사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에서 장대비를 주는 게 아니라,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이슬이 맺히게 합니다. 이슬도 물은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슬 정도가 맺히면은 그냥 작은 풀들이나 이런 것들 정도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또 비는 뭘 말하느냐? 비는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가 얼마큼 오느냐의 문제. 비같이 내리느냐, 은혜가 이슬같이 맺히느냐. 근데 비나 이슬은, 비는 누가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때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슬을 주세요. 어쨌든 이슬이라도 있으면은 뭐가 자라요? 풀이 자랍니다. 그와 같이 이게 아담에게는 사역지가 에덴 동산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사역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의 뭘 바란다고요? 멜루간. 멜루간은 뭐라고요? 멜루간은 열매. 멜루간 열매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하와에게는 저주가 임했는데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너는 남편을 섬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생명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내려진 징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각각 받는 벌이 또 다른 벌이 있는데 하와에게는 너는 남편을 섬기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이런 게 하와에게 내려진 징벌이죠. 근데 아담에게는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 다음요.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언덕길을 낼 것이다. 가시와 언덕길을 낸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땅이 뭐라고요? 아담에게 딸린 뭐라고요? 사역지 또는 아담의 생애 터전이에요. 하와는 범죄했더니 하와는 사역지가 없어요. 하와는 사역지가 없으니까 하와 자신에게 징벌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아담은 사역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담은 사역지가 있으니까 그의 생애 터전까지 얘는 금태기로 저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인데 아담의 사역지에까지 저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역지에 뭐가 맺힌다고요? 가시와 은근기가 나게 될 것이다. 너는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제대로 지으면 하늘의 비와 이슬만 에덴 동산에서는 비와 이슬만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됐는데 이제는요 뭐가 싸워야 돼요? 가시하고 은근기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찔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면 이 땅이 뭐라고요? 농사진 이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역지. 네가 네 인생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네가 찔리면서 그 죄 때문에 가시와 은기가 나고 그거 찔리면서 목사가 말하면 그거 찔려가면서 목회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가정주부로 말하면요.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죄 때문에 너의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가시와 은폭이 저주가 맺혀질 것이고 그것을 찔리면서 자식 키우고 그것을 찔리면서 남편 천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거운 징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뭘 자꾸 이것 때문에 찔려야 돼요? 이것과의 싸움이 가시와 은근기와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찢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로 만든 멸관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상징이죠. 네가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사역지에 내려진 저주까지도 내가 다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주님이 가시로 만든 멸관을 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징벌과 우리의 사역지에 떨어진 모든 저주까지 십자가는 다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에 들어온 모든 가시와 은근미 같은 이런 것들 다 십자가는 다 짊어지는 거예요. 누가 짊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인생에 지은 모든 죄와 그 죄 때문에 사역지에 들어온 내 가정의 사역지가 뭐라고요? 땅이 뭐라고요? 사역지기라고 또 하나 말하면 삶의 터전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 농사 제대로 짓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 제대로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 아내를 제대로 세우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열매라고요. 한차장 목사의 열매가 뭘까요? 남편 제대로 세우면 그게 열매예요. 딸 셋이 제대로 세우면 그게 열매예요. 그것보다 더한 열매가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맞죠?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이거 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흙이 났으면 이것까지 십자가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땅을 경작하면서 하늘의 비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뭐가 무엇이다?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누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 맺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감나무는 그냥 계절 되면 덕덕 달려서 아침마다 저거 한 그릇 따먹었는데 추수감사절날 저거 이렇게 같이 농가를 먹는다면서요. 그때부터 한 개씩 따먹더니 못 먹겠어요. 근데요, 저 감나무는 봄에 고장모님이 그 비료 한 포대에 작년에 뿌려놓은 그 비료, 올해도 뿌려놓은 거였지만, 그 뿌려놓은 그 힘 가지고는요, 열매 잘 맺혀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고, 그렇지만은, 계절의 열매는 그냥 때 되면 나무 그냥 심어놓으면 맺히고, 곡식이 약간 갖고 와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인생의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거기 나무 하나 심어야 되고, 믿음으로 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시와 엉키기가 나는 것들을 주님의 안에서, 보혈 안에서 이렇게 제거해 주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자랑인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뭐고 영광이요 뭐라고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난주 토요일이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어머님 생신이어서 서울에 있는 누나까지 다 해가지고 사남매가 다 모일 뻔했는데 누나는 일찍 올라가고 삼남매만 형제 셋이서 이제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동생 집을 사서 집들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입이 여기 걸린 거예요. 손주들이네 작년에 재수한 애들 둘이 있는데 재수한 애들 이번에 이제 수시에 대학에 되고 또 아들 셋이 또 이래 와 있는 거 보고 다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인생의 열매 하나 거둔 것도 그게 감사해서 그게 87세 먹은 우리 어머님, 78세 먹은 우리 어머님이 귀에 걸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노 할 때 그때 저는요 시금치 밥 매다고 세월 다 보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그 농사 지은 것은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남편 일에 세월을 왔습니다.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때는
내 자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때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나도 가정이 있으니까 내 가정에서 두 아이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내와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아내는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또는 목사니까 내 사역의 터전, 교회에서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 부끄럽지만 맺었습니다. 그게 제 열매가 되겠죠. 여러분.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번씩 이 땅 가운데 중간정사를 하세요. 중간정사를 하세요. 흐트러 심어놓은 건요, 그날에 공력을 밝히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나는 제대로 뭘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험이 한번 확 오면은 그게 돌이켜지면 탁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뭡니까? 키질이잖아. 키질을 이래 하면은 가라지는 쭉쟁이는 바깥으로 쭉 알고 쭉 몰려들듯이 여러분 교회에도 시험이 한번 탁 와보면은 신앙에 여물어진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고 여물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 쭉쟁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열매일까요? 그게 죄송하지만 제 열매죠. 알곡이 남아야 제 열매인 겁니다. 제 열매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저도 엄청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철판 까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뭡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열매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밥 잘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땅에서 그냥 밥 잘 먹은 거고, 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열매는 뭐냐? 영혼 세운 게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뭐 세운 게 열매라고요? 영혼 세운 게 열매입니다. 청소 열심히 잘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억하셔서 나름의 상을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대부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무슨 열매? 영혼 세운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교회 청소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교회 짓는 거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축 공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골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게 돌로 쌓아서 세우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세워야 되고 아니면 흙벽돌로 지어야 올려야 되는 그런 건축 기술이기 때문에 지붕 하나 얹으려면요 기와 하나하나 다 구워가지고 얹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큰 건물 못 지어요. 그런 건물을 지은 게 사도 바울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의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음란에 터뜨린다든지, 도둑질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정말 중요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보다는 엉뚱한 일에 마음 다 쓰게 합니다.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는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로에 만든 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내가 함께 청구해 보니까 나와 함께 청구해 온 이 사람들이네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광교 성도들은 천국 갔을 때에 저 아프리카의 새까만 아이들이 여러분이 인사할 줄 몰라요. 큰사님이 보내주신 그 선교 헌금 가지고 제가 세 끼 챙겨 먹고 하루에 한 끼라도 챙겨 먹고서는
그리고 공부해서 또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천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니하오마 이렇게 인사하면 뭔지 아세요? 니하오마? 안녕하세요 이 말이에요. 중국어로 인사를 하면 우리가 돕는 이상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분은요 예수 전도단 DTS 훈련을 해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통합적 목사님이신데 예수 전도단 출신이어서 이분은요 목회자 중국에 신학교에 있긴 하지만 인가된 신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신학교예요. 그래서 목사를 막 양산하는데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역들, 목회자를 위한 DTS, 예수 전도단에서는 제자 훈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게 하는 것, 그분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귀한 종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합니다.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랑 3년을 같이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도 마음먹고 가가지고요 1년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해버렸어요. 1년 만에 그냥 장사하다가 시장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는 거 말고 생활 언어고요. 이거는 설교로 중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 이렇게 너무 사역을 잘하는데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니하오마 인사할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보내준 선교 운동 때문에 내가 중국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이렇게 내가 따진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치 다단계와 같습니다.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은 마치 다단계와 같아요. 다단계 됐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이아몬드만 되면 밑에서 해놓은 것들 가지고 챙겨 먹어요? 안 먹어요? 예? 그런 것처럼 다단계 잘 모르시죠? 다단계는요 밑에서 생각빠지게 막 해도 위에 단계 마지막 그 다이아몬드 단계에 올라서 있으면은 밑에 사람이 수고하는 것에 구절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람 일찍 시작한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마치 다단계와 같다. 나는 그저 돈 그냥 좀 보내주고 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같이 받는다 안 받는다?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천국에서 멸류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라도. 예? 그렇게라도 멸류관이 있어요. 근데 진짜 멸류관은 어디서 맺어야 됩니까? 가정에서 맺어야 됩니다. 어디서 맺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예. 그 가정에서 연결 맺으려면요. 가정에서 연결 맺으려면 죄송합니다. 가시에 찔리세요. 엉겅기에 찔리세요. 왜요? 이거 찔리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가짜만 하실 때, 이거 불교는 뭡니까? 그런 거 있어도 밭을 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매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 안에서 사람들은 넉넉하지가 않고, 문제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가시에 찔리를 하게 있더라도, 엉뚱하게 찔리를 하게 있더라도, 그 밭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제대로 된, 그렇게 매다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대로 된 비를 쏟았습니다. 그때 나무가 확 자라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남편한테 난 상처받기 싫어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거리 뚝 때리고 살 거예요. 예. 열매도 없습니다. 자식처럼 골칫덩이 같은 놈 그냥 냅다 놓고 그냥 호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죄송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가시에 찔리십시오. 엉겅기에 찔리십시오.
찔릴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더라도 그 밭을 매십시오. 그리고 맨 그 밭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마음이 내 아들 예수의 마음과 똑같다 할 때 십자가에 가시의 묘한 쓰신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사역지와 삶의 터전에 내려집니다. 여러분, 목회도 어떤 줄 아세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지에서 목사들 상처받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엉뚱기에 찔리고 그렇습니다. 그 찔리는 걸 피해 다니면은 땀 못 매요. 네? 사역지를 못 갈아엎어요. 이 작업, 땀 갈아엎는 작업이요. 땀 갈아엎는 작업이요. 1년에 끝나면 아주 양호한 겁니다. 보통 2, 3년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요,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놔두고 교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세우세요. 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 있지요.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뭘 세우라고요? 가정 세우세요. 가정 세우세요. 교회 걱정하고 교회 세워나갈 사람은 이 안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와 은근히 찔리더라도 밭을 매세요. 매시고 그래서 남편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날에는 다 드러날 거예요. 그날에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게 소용이 없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목사라고 열매 맺는 줄 압니까? 집사라고 못 맺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할 거예요. 주님의 그 달란트 땅에 파묻어 두었나이다. 주님의 그 달란트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여러분 땅에 파묻어 둘 것도 아니고 수건에 싸둘 것도 아니에요. 그 갖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칭찬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